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길게는 평생, 짧게는 수년 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중에 너무나 감동되고 감격스러워서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어떤 예배였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린 예배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심의 증거가 때로는 응답, 때로는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덧입어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혹 어떤 예배였는지 한번 돌이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걸음이 늘 형통하거나 늘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넘어진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제단을 쌓았던 그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예배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은혜를 입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모리아산에 그 놀라운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1장에서부터 그 사건이 진행됩니다. 창세기 21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드디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그 이삭을 통한 기쁨과 감격의 날을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죽었던 사라의 몸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삭을 그의 품에 안았을 때 아브라함의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고 9절부터 21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 육신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인해서 가정에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들을 쫓아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마 얼마나 고통 속에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죠 하갈을 또한 그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9절부터 21절에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얼마나 편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하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33절부터 34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블레셋에서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성경은 그렇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음으로 바로 그 일의 한 사건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잠깐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그 파란만장한 가정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모든 걸 교통 정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까운 부족 간의 문제까지도 정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기념나무로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본문이 함께 읽었던 그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찾았던 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는 시험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단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개인과 가정, 때로는 그 현장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에 실패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으로 인한 시험은 어느 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라.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내 영혼의 파멸, 내 삶의 파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기업으로 주기 위한 축복의 시험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땅에 악한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많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시험이요, 축복을 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감당해서 합격할 때까지 때로는 그 시험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려가며 시험하는 시험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의 제물로 바쳐 드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을 명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생애, 믿음의 삶의 최고의 절정이요, 그의 생애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의 시험의 끝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바로 이어지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시하십니다. 사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지시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3절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잠시의 고뇌도 고통도 그의 삶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2명의 종을 대동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아마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 베들레헴을 지나 이제 감람산 최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자리 잡고 있는 모리아산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그 두 종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속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대처해가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늘 드려지는 예배지만 아브라함의 감격적 그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켜 결론적으로 여호와 이레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 신비한 은혜의 체험은 적당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 묻지 않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데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결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 자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지시한 그 산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 앞에 어떤 예배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부르심에 그 부름의 장소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흘길을 걷다가 바라보는 모리아산 앞에서 사환을 떼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어서, 아니 그 말씀대로 예배드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될까 봐 두 사원을 머물러 떼어놓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는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걷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늘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될 칼도 있는데, 아니 오늘 왜 예물 드릴 양이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얀 종이에 글씨를 읽어가다 보면 그냥 읽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의 아버지고 아들 이삭과의 대화라면 아마 수없는 생각들이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때 아브라함의 표현은 그의 믿음에 젖어나는 표현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다. 결론적인 이야기였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죽은 아내 사라의 몸에 약속된 소망의 증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죽여도 살릴 거고, 또한 죽어도 또 다른 이삭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훗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장성한 이삭을 결박할 동안에 나이든 아버지의 힘이 붙일 텐데도 이삭은 또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는지 묵묵히 순종의 자리에 묶여 이제 마지막 제물로 나무 위에 올려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엄청난 두렵고 떨림의 현장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비추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잠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험한 길,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순종해 갔지만 이삭을 낳았을 때 아마 지난날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든 것들을 한순간에 잊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니까요. 근데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사랑에 시기하고 투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염려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 본문 속에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 나무 위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로 그 아들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받으심의 증거예요.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줄 믿었다. 수없는 믿음의 증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 이삭을 불가능한 사라의 태를 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주신 하나님이 다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두리번거리고 찾습니다. 그 어린 양은 너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룩한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이삭보다 더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에 대한 약속을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 쪼개어 드릴 때 그 시간보다 더한 모든 시간을 관리하는 하나님이 내게 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을 때 그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산예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조 그 물질의 가치보다 그것을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보다 더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제물에 드리는 그 예물이 온전한 11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물질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내가 대표 기도 2분 3분을 해도 바로 그 하나님을 감동시킬 믿음의 예배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증거가 우리의 예배에도 함께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형제였고 야고보는 믿음이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여러분 초대교회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칭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행함으로 더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에 모여드는 수많은 성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바라본다면 너무 안타까울 수 있을 거예요. 강단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자꾸만 희귀해져 가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에 모든 사명자들이 유혹받고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웃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웃으려면 TV 안에서 웃으세요. 때때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죽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축복의 조건이 있는 도전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헌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김 있는 예배, 아간처럼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는 예배,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2022년 한 주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에 이삭을 드리는 거룩한 도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두 번 부른 거는 이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여기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도 그 감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아마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하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저게 나를 더 사랑하나, 지 아들을 더 사랑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했겠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기 위해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 품에 안겨있는 이삭,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네가 그 이삭을 더 사랑하냐? 이삭을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으실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입으로라도 말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가슴 찡한 은혜입니다.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시험 만점을 받은 시험지에 하나님이 확인 사인을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이제 이후로 시험 끝, 약속의 축복 시작. 저는 이 모리아산의 이 시험을 이긴 현장을 볼 때마다 늘 그런 감격을 합니다. 그 시험을 마친 후에 눈을 들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니 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산에 준비한다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을 행하셨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의 허명하심의 증거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길을 여러분 함께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아들이 좀 다급하니까 엄마한테 그런 기도 부탁했대요. 엄마, 이번에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성가대 할게.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언젠가 서겠죠 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응답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바쁘게 누군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이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브엘세바로 향하여 또 그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았겠죠. 그래서 그 예배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의 증거가 되었던 그 예배가 2022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